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8편 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거기는 짧게 동그라미를 해놓도록 합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본문에서 구원의 뿌리란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금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는 네 모퉁이의 뿔들이 있죠. 자, 번제단과 금제단 사방의 뿔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번제단의 뿔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는 능력과 권세예요. 예창조로 심판하는 권세예요. 금제단의 네 뿔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네 뿔과 금제단 그 분향단의 네 뿔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번제단의 네 뿔은 인자로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금제단은 분향해서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그 영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라는 말은 주합하의 한 영이 된 나의 영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영접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세상 교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문자적으로 오른편 왼편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거듭난 나의 영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심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상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영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여기서 안식하고 여기서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사시고 배사를 다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시편 112편 9절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분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그의 뿔이 했는데 그의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뿔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단 뿔도 있고 금제단 번제단 뿔도 있고 놋제단 뿔도 있고 금제단 뿔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로 71절 그 후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번제단 뿔을 거쳐야 금제단 뿔로 하는 거예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서 좀 로마교에 보면 로마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이렇게 경배한다, 경외한다, 존숭한다 그런 뜻을 아베 마리아 찬송 로마교 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베 마리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서. 이제 이 구원의 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금. 라틴어로 그게 아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자인데, 그것은 존경한다, 흠숭한다, 이제 그런 말이고, 누가복음 1장을 지금 인용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복을 받은 여자에 의해 가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줬죠. 그것 때문에 로마교 계보에서는 마리아를 존숭해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경배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아베 마리아고 이렇게 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 뭐 말을 하면은 뭔 말인지를 알고 사용해야지.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는데,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가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성전 번제단과 금제단의 뿔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신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 단뿔을 특히 신성시했으며 야훼의 능력과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단 4모퉁이 뿔을 공경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뿔이라는 건 능력과 힘, 구원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제사장들만 성막의 마당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번제단 이제 뿔이 있는데, 또는 금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건 성소 안에 들어가야 금제단 뿔을 만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막 기물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접근하면 다 죽이는 그런 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서 죄인이 어떻게 번제단의 뿔이나 금제단의 뿔을 가서 붙잡고 구원을 받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법이 유대인의 율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이나 열왕기상 2장 28절 등에 보면 솔로몬 때 그런 이런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죄인도 살려주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율법 그걸 믿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것도 문자대로 이것을 율법대로 이것을 이해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7일 동안 제사장 유임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대소변도 못 보고 그러면은 음식은 계속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배설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더럽히면 뭐가 되겠어? 제사장 자신이 죽어야지.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을 피우기 때문에 놋제단이든 금제단이든 제단 뿔과 그 연결되는 그 프레임, 기둥, 그것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서 그 제단 뿔이 빨고 불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살겠다고 가서 손을 잡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대로라면 말이요. 들어가도 못하고 사실은 죄인이 성전 안에 접근하면 죽이는데 그 들어가도 못하고, 더구나 성소 금제단에까지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자대로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 있다. 그래서 항상 불을 피워 달궈진 제단 뿔을 사람의 손으로 잡는다면 그 손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바짝 타버리겠죠? 빨갛게 불다른 번제단 뿔이나 금제단 뿔을 갖다 잡는다면 손이 바짝 타버리는 거 아니야. 자,
손을 바짝 태우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 있는 것이지, 문자대로 그걸 행하라고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손을 갖다 뻘겋게 불다른 번제단이나 금제단을 갖다 잡으면 손이 바짝 다 타버리는데, 수덩이가 돼버리는데. 구원의 능력은 옛사람이 육체의 손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뭔가 야심, 야망, 미련, 이런 것들이 바짝 태워지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원래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것은 손에 재물을 채워준다는 뜻인데 죄인의 손을 가서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성이 제거되지도 않은 사람이 혀를 내걸려서 엉뚱한 소리를 섞어서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을 바짝 지져버려야 돼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입술이 바짝 지져놨으면 입술 지져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문자대로라면 입술이 달라붙었을 텐데 바짝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해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크게 훼손을 입고, 문자적인 어떤 것이 성경 구절에 대해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떠들면 그 함정이단 말이야. 그 사람이 성경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심판의 능력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그 의미다 이거예요. 제단 뿔을 잡아라. 제단 뿔을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서 제단 뿔이냐고 턱턱 잡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저만 죽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제 영적인 의미를 좀 아는 분들은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야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는 말이니까.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반드시 마귀에게 탈취당해서 더럽혀진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이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됨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이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자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광야의 성막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건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이 원리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신전을 로 상징이 됐어요. 이 문제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7장, 8장 이런 데서는 하늘에 오신 주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세우시고 그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함께 하늘에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믿음의 비밀이 문제다. 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을 계시로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분이 세우려는 신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입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은 모든 담을 허물고 인간의 종교 조직인 계급 체계의 유대교를 심판하고 주님의 천국인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이 생이 다하기까지 광야 교회에서 길림을 받고 연습된 하늘 군대가 되어 원수들을 경멸하고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냥 백성으로만 사는 거, 백성도 여러 층이 있지만 백성으로만 사는 것을 추구한 것보다는 국가 지도자를 도와서 보필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공무원이 되는 거, 그럼 특히 더 고공무원이 되는 거, 이걸 우린 추구해야 된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근거로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음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오늘 이제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도자들이 레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제 11절 13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르저로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여기 대신이라는 말은 대체한다 이 말인데, 아담 부부가 범죄했으니까 처음의 경고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 부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 부부는 구속 대속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 자,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는 이 대신이라는 이 말씀, 누가 누구를 대신하며 대리자를 위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율법인데, 이런 규정은 창세기에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배필로 주신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선택된 짐승 가죽으로 친히 만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아벨이 제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자, 깊이 뉘우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 두셨던 제일 좋은 그 옷을 갈아입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와 당자의 비유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시작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으로 상징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그 위선의 옷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때 내가 강조했죠. 속죄제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당직 제사장이 그 가죽을 갖는다고 해요. 자기 옷을 입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와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신 구속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러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집행하면 범죄한 아담 부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마귀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죄인된 아담 부부는 살려주고 대속물인 희생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만민을 대표하여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12지파가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위시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첫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했는데, 그것은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야훼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무화과 나무의 부러진 치마를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 단체적인 배역의 죄라는 것이 시내산 아래에서의 우상숭배 죄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그 일을 자자손손이 상기하게 하려고 모든 백성에게서 제사장권을 박탈하고 우상숭배 앞장선 자들을 칼로 죽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으니 모든 백성을 대표할 12지파의 장자들을 레위인들로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온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인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고안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비밀이라 그러는데, 교회의 장로들이 되려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신정국가의 다스림은 이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여 천국을 통치하심으로 육신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영이신 야훼 하나님의 신정국가 체제는 당연히 대리자들인 천국의 아들들, 대리자들이라는 건 위임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장을 위임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백성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무원들,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자 13절이에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대신해야 되겠죠? 유월절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 제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대속물로 죽임당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뿔 이야기는 신약에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족속의 장자들과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는
대체하는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 레위인을 제사장들로 세워 가까이서 헌신하게 하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어린 양의 보좌 주의 가까이에서 헌신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내용이 완성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초음난 자를 대신하도록 선택되었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자라 할 수 있는데, 대신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던 날에 유월절 양의 대속을 통해서 살려주심이 되었고, 장자들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에게서 제사장권을 뺏어가지고 레위인들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죽음을 자신들이 짊어지고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부리는 입장으로 이게 바꿔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마음먹은 뜻이 좀 반대로 행해지게 되잖아요. 자, 신약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내가 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 구속을 구원하는 능력을 대언하는 증인으로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영광을 받고 이렇게 높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계신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 제사장 위임과는 너무 반대되는 문제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성경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예언으로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 49장 6절 7절 거기서 이제 시몬과 레이는 둘째 셋째죠. 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은 야곱의 딸이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혈기대로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인 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후세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그때 당시 보면 여동생을 갖다 이렇게 더럽혀 놓은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니라고 이제 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걸 디나를 강간한 그 하물 족속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할례만 하고 살려놔도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이, 히브리인들의 이런 관점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관점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 그들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야,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이 저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키려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8절 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사실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레위인들이 다 죽였어요.
자, 이제 12절 봅니다. 민수기 3장 12절. 첫 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한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는 중점이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형벌을 받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본문 설명은 이어지는 13절에서 밝히셨는데, 처음 난 자들, 즉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나 하늘이 주신 모든 산물을 대표하는 지성물인 만물 첫것 첫수산인, 이건 11조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금 선언하고 계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서, 마땅히 다 죽어야 되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6월절 양이 죽었어요. 그것을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모든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6월절 사건의 그 기초를 주십니다. 이런 비유는 주님의 행정에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 완전케 하시는 비밀의 경륜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대속물과 대속을 위한 제사에 관한 율법의 의미를 영감으로 받고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 위임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하여 패하고,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인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도 않고 법을 제정 공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겉사람으로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자에게는 이미 저주가 임하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자로서 죄인의 육체를 입혀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대속물로 죽이고 대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피로 구속하여 정한 그릇에 진리 말씀이 믿어지도록 계시해 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니, 영에 있는 새 사람들은 영생하는 법칙이 야훼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애굽의 장자 혹은 바로의 장자와 신정국가인 신국의 왕 중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늘기업의 장자들을 상징하는 야훼의 장자 혹은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용어를 영감으로 깨닫고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장자는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옛사람 모두를 상징하고, 구속하신 12지파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새 사람들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진리 이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셨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죽으셨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됐는데 요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것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의 말씀을 잘 연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